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와서 좀 천천히 읽었어야 됐는데 너무 급하게 읽어가지고 어린 친구들이 따라가기 조금 어려웠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오늘 성경 구절은 좀 저희가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어린 친구들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92페이지예요.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흔히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도 물론 한 단어지만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감정적 언어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면 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은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랑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이 오늘날 너무 많기 때문에 연인 간에 있었던 그런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이제 나오죠. 그 도파민이 한 대상에게 나오는 기간이 가장 길게 가봐야 3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가운데에 관계가 건전하게 변화되지 않는 관계면요, 그 기간 안에 헤어지게 돼 있어요. 부부 안에 이 도파민은 이미 다 끝난 상태로 계속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변화가 없으면 부부 안에서는 사실상 사랑은 당연히 실종되고 갈등과 분노와 서로 안에 이해 충돌적 문제만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관계의 구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아내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사랑은 그런 연인 간만의 사랑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감정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보살피고 아끼려는 그 감정은 자녀가 부모에게는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는 감정이에요. 특별히 자녀가 부모에게 효자, 효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 앞선다라기보다도 자신의 의지를 더 앞세우는 경향이 커요. 근데 부모는 의지를 앞세우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 먼저 다가가게 되는 거죠. 또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헌신하는 사랑의 감정이 나옵니다. 요즘은 여기에 더해서 반려동물에게도 이런 감정이 있죠. 그래서 부모와 친구 어디쯤인가에 대한 묘한 사랑의 감정을 반려동물에게 표출해요. 그렇게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기에는 사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느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은 무엇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긴 참 어렵지만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는 게 때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깊은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자신은 절절하게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인내, 절제, 친절, 질투, 후회 등 모든 감정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모든 감정의 출발이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감정으로 표현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인내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또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해서 질투하세요. 때론 그들을 보며 후회하시기도 합니다.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그들을 자랑하시기도 하고요, 그들을 믿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해요. 사랑의 다양한 모습과 감정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요한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사랑 그 자체여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기도 하고 친구 사이로도 비유하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관계였었어요, 태초에. 그런데 그 관계가 아담으로 인해서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사랑에서 연인이 도파민이 계속 흘러나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잘못으로 인해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며 원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계속 오해해요. 어떻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오해하며 내 입장에서 사랑을 해석하려고 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랑을 알리시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어떤 조건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게 되며 나에게 유익한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타인을 구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사랑을 흘려주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존재론적 대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에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는 사랑의 존재로서 사실 어떤 사람들과 관계할 때마다 크게 어떤 그런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앞으로 사랑을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아니라 오늘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나누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사랑을 하는 거고요, 때로는 주변을 정리하면서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배려가 몸의 습관처럼 배겨져 있어요. 물론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면 다음에는 그 행동을 하려고 애씁니다.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할 일, 부모가 할 일, 자녀가 할 일, 그런 것으로 세상은 나누죠. 이건 여자가 할 일이야, 저건 남자가 할 일이야, 저건 부모가 할 일이야, 이건 자녀가 할 일이야.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것이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지만 친구와 같이 지낼 수도 있고 연인처럼 지낼 수도 있고, 여자가 할 일을 남자가 할 수도 있고 남자가 할 일을 여자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예로 우리 윤병수 장로님께서 식사를 섬겨주시는 일은, 여러분 이거 50년 전에 만약에 장로님께서 이걸 하신다고 하면요, 교회가 뒤집힐 만한, 저 담임 목사 끌려갈 수 있어요. 당회원이 식사, 그럼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풍기를 물러나게 했다. 진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하지만 윤 장로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단한 일을 섬겨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뻔히 힘들 거 아는데 안 도와주는 사람들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거나, 저 사람이 힘들 거 아는데 그냥 하면 나도 힘들 거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거나 아니면 무식해서 몰라서 그 사람이 힘들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무지하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거나예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남들을 잘 배려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여러분 지능지수가 높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하려고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강제적 지능지수를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들의 행동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무언가를 바라는 이면이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양을 하면 그래도 성도들은 좀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껏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이면이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지금 그가 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가 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랑을 나눔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다행이다. 내가 도와줘서 덜 힘들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회는 어떻죠? 사장이 할 일이 있고 종업원이 할 일이 있어요. 사장은 지시, 종업원은 일하는 것입니다. 돈 주니까 알아서 해. 이게 이 세상적 이치예요. 성경에 있었던 시대는 훨씬 더했죠.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의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종들을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인들이여 종들의 형제처럼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당시에? 지금 사장님들이 종업원 구해놓고 본인이 가서 같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내가 돈 줘가지고 저 사람 내가 힘드니까 고용한 건데 내가 왜 그러고 있어야 돼? 세상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더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게 순수하게 내가 이렇게 어떤 거라면 네가 나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난 네가 불편한 게 싫어, 난 네가 힘든 게 싫어, 때론 내가 너에게 돈을 주지만 그걸로 인해서 너의 가정과 네가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으니 난 너에게 이런 걸 흘려줄 거야 라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장 작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해 받습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책망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목사, 또 내가 정치적으로 계속 올라가서 더 위에, 노회장 돼야지, 총회장까지 올라갈 거야.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는 순간 진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는 일들은 다 어떤 그럴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그 일 자체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장 앞에 세우실 때가 있고요, 가장 뒤로 보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위치한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걸 잘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뒤에서 돕는 거를 잘하는 분이 계세요. 중요한 건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위가 있는 곳이 아니라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제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제 받는다라는 것은 진짜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와 동시에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잘하는 분들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보다 즐겁게 하는 분들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또 추수감사절 때 찬양을 하는데 그 전 거 한번 영상 보세요. 가끔 제가 너무 민망해서 중간에 끌 때가 있거든요. 막 부끄러워. 제가 막 부끄러워서 중간에 듣다가 좀 끌까? 해서 끌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우리의 최선이잖아요. 그잖아요. 할 때 얼마나 즐겁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는 어디 대형교회 그런 성가대나 중창단만큼 뛰어난 실력으로 뽐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즐거우면 괜찮은 거예요. 즐거우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가 하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저희 찬양팀 물론 훌륭합니다. 훌륭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근처 큰 교회에 비할 만큼 빼어나진 않잖아요. 물론 뭐 인도자도 워낙 훌륭하고 다 세션들도 훌륭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지만 즐겁게 감사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큰 교회가 큰 영향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단기간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교회를 보세요. 지금은 다 그냥 관광 코스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예요. 하지만 큰 사랑을 가진 교회입니다. 남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가지만 앙상한 작은 나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무는 남들이 다 잎사귀와 꽃과 열매를 내는 동안 볼품없는 그 상태 속에서도 그 뿌리만은 깊게 내리며 지금 이 시기를 버텨왔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어려움이 평강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아주 이 심령이 이제는 견고해지시기 때문에 우리 윤병수 장로님, 김영훈 장로님 그렇지만 우리 윤홍두 장로님도 지나온 세월 풍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네, 웬만하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이 평강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 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또 우리는 극복할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젠 우리 교회가 때가 되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에게 왔고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사랑 안에 무장시키셨어요. 사랑 안에 똘똘 뭉치게 하셨고 사랑을 잘 흘려주게 하셨고 사랑을 통해서 상처받게도 하시고 그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흘러낼 수 있는 용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어떤 대상들이 우리 안에 오더라도 우리는 그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아주 그릇이 커다란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게 항상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랑할 일만 남았습니다. 먼저는 힘써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요. 모두가 다 아름답게 배려하며 친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물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신 자답게 여러분의 속한 가정에 가셔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크게 가진 숙제예요. 참 제가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참 잘 안 돼요.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런 건지 잘 안 돼요.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애씀이 저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과 세상에서 그 사랑을 내어놓다 보면 여러분 지치고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마다 평강교회에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충전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보면서 다시금 그 사랑이 충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랑의 존재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그로 인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함께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증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그저 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내 마음이 사랑과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 그 살아계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아 알아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누며 날마다 기뻐하며 소망 안에 진리 안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오래가 가도록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그 사랑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히 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